이거 지금은 렉 누르면 검정 화면을 바뀌는데 괜찮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잘 되고 있는 거겠죠? 네, 저거 뽑으셔도 됩니다. 네, 찍히고 있긴 한데. 몇 번이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예학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모습 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지체들을 향해 축복하는 마음가짐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하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번 더 형제의 모습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크신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언약적인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숙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사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언약적인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열심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 10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10편 20편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특별히 10편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 한 주를 보내다 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왠지 모를 유대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괜히 더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주에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비롭고 기이하여서 정말 이것이 그냥 죽은 어떠한 문장들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언제 읽느냐 또 어떤 상황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라도 때마다 다른 은혜가 또 다른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는 우리는 어떨까요? 지난 시간들 동안 매주 같은 말씀을 통해 같은 은혜를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생각할수록 참 특별하더라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공동체에 있더라도 뭐 단기 선교 같은 거라도 같이 다녀오고 나면요 그렇게 친해지고 또 그 관계의 특별함이 부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은혜의 기억들이 생겨서 그래요. 같은 은혜의 추억들이 서로에게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닌가요? 제가 너무 과하게 흐름을 배열하면서 너무 치근덕된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전 정말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매주 이 시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기억이고 추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정말 다들 빠짐없이 앞으로도 매주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초대해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은혜를 누리고 같은 위로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언약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언약 공동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언약은요 단순한 약속이나 계약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하여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관계적인 약속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가 된 공동체이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묶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언약적인 공동체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적인 공동체이고요. 또 신약에서는 누가 공동체죠?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묶이게 된 그 새 언약으로 묶이게 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적인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는 거죠? 언약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 근데 이 언약적인 공동체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그 주권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개인의 어떠한 의지와 결단과 기호에 따라서 모이게 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완벽하신 작전 속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이고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또 저들을 위하여서 주권적으로 묶어주신 공동체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언약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아름답게 회복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20편 본문 말씀은요, 그런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시편들은 다 개인의 시였어요. 그래서 한 개인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의 시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20편 말씀은 어떨까요? 화자가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아니라 뭐가 등장하죠? 우리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무엇을 위해 쓰이시냐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이 매우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보기로는요, 당대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게 된 상황이면 대부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 블레셋 군대의 위협이 찾아오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는 것이 더뎌지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돼요?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되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 20장 말씀에서도 여호사밧 왕이 새 연합국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건들도 등장하게 되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될 때면 어떤 일들을 했느냐, 먼저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이에 대한 제사장적인 선포를 듣고 또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가 어떻게 쓰이도록 활용된 시냐, 그렇게 왕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간 그 왕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 쓰인 시가 바로 이 10편, 20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좀 길기는 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1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게 좀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누굴까요? 왕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왕을 위하여서 다 함께 모여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 가운데 있는 우리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왕을 도와주시고 붙드셔서 우리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왕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하게 백성들이 모여서 왕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 왕이 전쟁을 앞두고 그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다윗 왕을 위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 이미지를 혼자 생각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제가 AI한테 이 장면을 좀 그려달라고 해놓고 그려달라고 해서 완성해놓고 첨부를 안 했어요. 네, 첨부를 안 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 성막들에서 이 다윗이 그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밖에 서가지고 그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이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회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편 20편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언약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20편 20편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단순히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축복하고 있는 그 장면이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그 모습은요,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오늘 이렇게 합심하여서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구성원들이 올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저 다윗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 다윗 왕을 우리를 통치할 왕으로서 세우시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진정한 리더는 우리를 이 문제로부터 구원해주고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왕 되시는 분은 오직 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저 다윗 왕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왕을 위하여서도 이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 왕에게도 임하기를,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부디 다윗 왕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왕에게 있게 되기를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도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리더이시오 왕이시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철저하게 주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영적인 리더들을 위하여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 신앙적인 공동체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때로 그 구성원들이 리더의 문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잘 기도하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리더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근데 잘 기도하려 하지 않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일까요? 리더는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오히려 내가 그를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도 더 좋을 테고, 기도도 알아서 잘할 텐데, 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친밀할 텐데, 뭐 저 사람이 하나님이랑 잘 해결하겠지, 내가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좋았을까요? 누가 더 하나님과 친밀했겠어요?
물론 알 수 없죠. 은둔의 재앙의 고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보다 믿음이 대단한.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다윗 왕이 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친밀할 거예요.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저 다윗 왕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고 왕을 위해서 굳이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그 왕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언약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 진정한 리더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올바로 인정하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리더 또한 나처럼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리더의 그 위치를 알고 그 리더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가 생겨나게 되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언약 공동체의 존립과 성패가 오직 리더의 자질에 달려있지 않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면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한 리더가 때로 실수하고 연약하여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게 돼요. 다 같이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성도들이 또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또 혹은 평신도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기대를 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생각을 잊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의 유일한 리더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존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리더들 또한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절실히 필요한 나와 같은 인간이라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영적인 리더들을 바라볼 때 기대할 수도 있고 의지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요, 아무리 훌륭한 리더를 할지라도 때로 그가 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뭐 어떤 권사님이, 또 장로님이, 또 목회자가, 또 청년부 회장이 때로 실수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 리더들이 언제나 실수하지 않고 완전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러한 리더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너무나도 과한 기대를 하고 또 의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요? 나의 신앙이 저 리더들의 어떠함에 직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무너지고 리더들이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요. 모든 이들이 시험에 들어서 무너지게 돼요. 아니 어떻게 리더가 저럴 수 있냐 하면서 말이죠. 물론 리더들 또한 거듭 말하듯이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 또한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기에 근데 어때요 저들이? 저들도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리더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와 이 공동체의 원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들이 감당해야 할 수많은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정말 그들이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하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혹여나 그들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만이 이 언약 공동체가
정말 삶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존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묶으신 언약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거든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속한 이 신앙의 공동체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시오 리더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더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동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것이 그저 우리 교회의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목회자들과 또 영적인 리더들만을 향하여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도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들과 사투들로 인하여서 치열하게 이 삶을 살아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가정의 문제로, 또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또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관계의 문제로 믿음이 흔들리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저마다 환난의 날들을 우리는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언약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서로의 그러한 환난을 그저 저마다의 것으로 여기거나 각자 개인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그 아픔과 환난을 함께 품으며 그러한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체가 도움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도움을 받고 한 지체가 열망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공동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때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어때요?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는 그저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요, 그저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정도로서의 공통점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한 몸으로 묶인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환난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아침 8시부터 한 2시간 반 모이고 또 월요일 저녁에 또 모여가지고 2시간 반 이렇게 두 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뭘 했냐면요, 특별히 이제 앞으로 한 28주간을 함께한 이 훈련생들끼리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지나온 삶의 역사도 나누고요, 또 어린 시절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또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뭔지, 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지난 월요 저녁반 청년들과 함께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깨닫게 되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이냐면요, 나는 그동안 잘 몰랐었는데,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찬찬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까요, 나의 삶 속에 언제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한 사람을 배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우리 모두의 삶은 그동안 내가 깨닫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언제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때마다 우리의 삶에 존재해 왔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또 같은 목장의 목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내가 지나온 인생 속에서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셨던, 그래서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또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지체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곁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넓게 보면요, 너무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로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이 있고요. 또 재정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오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요. 그저 마음으로 어쩌냐, 아유 힘들겠다, 이렇게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은 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그 골방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이들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제발 그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가 지내고 있는 이 환난의 날 가운데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으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개인으로 불러주시지 아니하고 언약적인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이며, 언약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유한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환난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함께 기도해주고, 누가 이 공동체 가운데 때로 연약하여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며, 또 정말 누군가가 환난의 날을 지나게 된다면 끝까지 그 곁을 함께 해주며 간절히 기도하며 지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과 같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세워진 그 영적인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환난의 날을 지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정말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 자기의 백성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요, 화자가 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라고 했는데 내가 아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6절의 화자는 다윗 왕일 수도 있고요,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선 기도들로 말미암아 이 6절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었죠? 이제는 단순히 이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와 같은 바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확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왕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구원하는 그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우리 왕에게 응답하실 줄을 내가 안다고 확신하여 고백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하여 함께
함께 합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묶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7절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그 당시에 이 병거와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최첨단 무기와 잘 훈련된 군대와 또 같은 것이겠죠. 왜냐하면 병거와 말의 숫자는 그 당시에 전쟁의 승패를 거의 승부지을 만큼 너무 현실적이고 강력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고 많은 말을 지니고 있으면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들이 아무리 많은 병거와 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시편 8편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고요. 단순한 명칭을 넘어서서 그의 존재와 위엄과 권능과 통치를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올바로 알고 믿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적인 은혜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분이시며 그리하여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시며 그리하여 결국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분만을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으로 소망으로 삼겠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병거와 말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저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자랑하고 주장하는 그 많은 것들이 그 권세와 능력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게 이 세상에 병거와 말도 좀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의 병거와 말이 나에게 없어서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무너지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요, 부디 오늘 이 7절부터 8절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세상의 병거와 말, 그것을 의지하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비틀거리며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다고요? 혹여나 때로 넘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때로 주저앉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이 땅의 것들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분의 언약적인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의 기도와 같이 그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높이 드실 것이며 그분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무릎을 붙들어 다시 일어나 바로 서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예한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을 사람 자체로 의지하거나 혹여나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곁에서 환난의 날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누군가 관계의 문제와 믿음의 싸움 가운데 무너지고 있다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곁을 지켜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의 병고와 말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과 능력과 사람을 의지하며 그것을 자랑하지만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연약한 우리의 눈에는 그 병고와 말들이 커 보이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일으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그를 품으며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병과 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어떤 환난의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일어나 바로 서는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할 때 지난 우리의 삶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누군가, 하나님을 보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앞으로 나이가 나아가는 가운데 나 또한 그런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환난 중에는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기도로 하나 되는 언약적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 공동체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병과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과 통치와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내가 먼저 나의 삶을 통하여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게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힘과 조건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난 날 가운데 언제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나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위대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자랑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각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맺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문 함께 선언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지금 놓여져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문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굳게 지켜지게 하시고 국민의